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에 아마 다 여행도 하시고 아직도 또 귀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번만이 아니라 여행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 차례로 운전할 때면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것이 다 보편화돼서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할 때 그 목표 지점을 잘 조정을 해서 점을 찍고 그 조정을 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잘하죠. 또 라디오를 키죠. 지금 교통이 어느 도로가 막힌다. 지금 어떻다. 이 뭐 사회 돌아가는 얘기 라디오에 조정을 맞춥니다. 근데 그 라디오의 사이클의 조정이 제대로 잘 못 되면 잡음 나고 복잡하죠. 근데 잘 조정을 해서 맞추면 깨끗한 라디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봉사를 하기를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 봉사하기가 매우 힘들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집이 멀어요. 집이 아주 그냥 맞았어요. 수십 킬로 되는 먼 거리에서 그걸 늘 봉사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렸어요. 우리 성도님은 집이 멀고 그래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잘 출석만 하시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좋은 이 기회를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뺏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고 그래서 허락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죠. 어부들이 고기 잡는 걸 다 끝내고 부둣가에 나와서 쉬면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는데 사람의 손길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싹꾼들을 불러다가 주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고기를 지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곧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따랐다. 그들의 삶을 보면 18절 말씀에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아비 세베대와 싹꾼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를 떠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곧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근데 그들이 놓고 떠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물기였으니까 그물을 놔두고 나타났고, 그 보면 20절에 보면 배를 두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세 번째는 아버지 세베대를 놔두고 떠났습니다. 또 같이 일하던 싹꾼들을 놓고 떠났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를 이들이 놓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만드시고 의도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포커스에 딱 맞췄습니다. 사이클을 맞춘 거지.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조정을 했습니다. 주님께로 자기의 자리의 위치를 조정을 했어요. 그 조정하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생활에서 예수님께로 그 생의 방향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들의 조정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원래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어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조정을 자기 일생의 일들을 재조정했더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따른 결과는 제자가 됐고 복음 증거자가 됐고 하늘의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그들이 그냥 예수님 안 불렀어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장에 우리는 이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조정했어요. 그 조정했더니 그의 삶은 전적으로 바꿔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쭉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려면 나의 길을 거기다가 맞추는 일이지.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조정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헌신된 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전혀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기가 좀 힘들지요. 자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말씀했어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잘 믿지 못하면 잘못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총을 쏩니다. 남자들은 군인 가면 다 총을 쏘는데 이 조정하는 것을 여러 날 배웁니다. 빈총 들고 그 관역을 맞추는 그 연습을 며칠을 합니다. 며칠을 하고 그때 나중에 실탄을 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그래서 잘 못 맞추면 또 기합도 엄청 받습니다. 그 조정을 잘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관역에. 오늘 우리의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우리의 표적을 조정을 잘해서 맞춰가야 돼요. 주님께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 잘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맞춘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하는 것을 거부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는 순종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조정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순종해서 뭘 하겠어요? 다른 것에 순종이 있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생각과 생을 조정한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께 맞춰졌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증거와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처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같이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증거자가 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얼마나 표현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행동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거기서 의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겠는데 너무나 고생이 많아.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고 가서 얘기하고 그들을 다 이끌어내거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를 잘 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제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생활의 여러 모습들이 달라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계획도 하고 친척들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변화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잘 연초해서 오다가 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변화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아마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추석 지나고 나서, 명절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뭐 합시다. 다 그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이런 여러 등등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주님을 향한 초점을 거기에 맞췄을 때 주님은 거기에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평상대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동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넌 아라랏산의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가 평상시에 그냥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던 그대로 살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못 만들어. 그렇지 않겠어요? 산 꼭대기에다 만드는데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그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하나님과의 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의 사이클에 조정을 해서 그걸 포기하고 이쪽을 옮겨갔을 때 그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모세라는 사람도 사막의 한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 조정을 자기의 생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바로왕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지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사이클을 억지로 안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조정을 맞추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고생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가서 그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가 어느 정도로 편견이 심했냐면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회개하면 괜찮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도 이들이 망하는 꼴을 좀 보자.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요. 그 편견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아주 좋지 않았거든. 그리고 말씀을 전해놓고도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넝쿨을 통해서 박넝쿨이 잘 일어나는데 그냥 벌레마가 금방 쳤어요. 하나님, 이 내가 좀 뜨거운 날에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을 좀 적기로 써니 그 꼴을 못 보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야, 너 그거 가지고도 그걸 그렇게 야단이고 박넝쿨 좋아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보기에는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편견에 대하여 마지막에 지적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안드레라는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을 짓고 있었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이제 편히 들어가지고 이방 다른 나라에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막 갔습니다. 그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려고 하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는 3일 동안을 눈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따라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 자기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생의 조정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의 가족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의 조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견을 버리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와 이상을 뒤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조정하죠. 오늘 아침에는 이 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지불한 그 조정의 대가가 어떤 사람은 큰 축복의 은혜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그 맞고서 언제든지 그 조정을 하나님께로 조정을 자기의 생의 모든 포커스를 조정을 거기다 맞췄어요. 사이클. 그랬더니 그에게 고생도 되고 힘들었지만 총리 대신이 되는 은혜를 줬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이기는 승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셨어요. 불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는 일들도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선교사로 됐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모든 이 관점을 거기에 조정을 맞췄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줬어요. 오늘 우리의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같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조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그렇지. 내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채워주소서. 우리가 이 조정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자기의 일들 중에 때로는 놓아야 될 것도 있고 주님을 향하여 가야 할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여,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유감 없이 미련 없이 떨치게 하시고 재조정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유감 없이 미련 없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조정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요. 지금 나쁜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기에 무슨 향한 뜻이 있는지를 찾는 일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조정의 단계를 뛰어넘고 믿는 단계에 순종하는 대로 단계로 그냥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이것도 있고 내가 사는 것도 지금 있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단계도 있고 그냥 그렇게 두 가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이렇게 같이 그 단계를 꼭 겪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을 할 때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 어린 아기가 앉잖아요. 이렇게 기다가 이제 앉잖아요. 그 앉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앉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앉는데 시간이 걸릴까? 그동안에 허리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앉아도 괜찮을도록 애기의 허리 근육 운동이 돼야 돼. 근육이 안 된 채 하면 이것이 잘못해, 허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은 아마 보니까 빨리 좀 앉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좀 이따가 얼른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애기는 그 과정을 다 겪어요. 빨리 걸으면 다리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때 그동안에 그 근육이 다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발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겪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저희에게 애가요 1학년에 입학해서 한 2km를 초등학교 1학년 때 걸어다니니까 말이죠. 힘들잖아요. 1학년이 한 2km 이상 걸어다니려니까 아침 저녁으로 2km 걸어갔다 걸어오면 4km 아닙니까? 이제 힘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학교 안 다니고 바로 6학년 될 수 없을까? 그러더라고. 1학년짜리가 학교 안 다니고 바로 6학년 될 수 없을까? 그러지 않지요. 그거 다 근육이 자라야 돼.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그 근육이 우리는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그래서 점핑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단계 돼야 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다고 주님 시사에서 5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분의 생각과 생활에 우리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저기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불러라 그랬어요. 엘리사 이거 혼동돼요. 엘리야가 선생님입니다. 엘리사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따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들 중에 그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소 한 마리를 잡고 쟁기지라든가 다 부시어서 기구를 불살라서 없애고 그래가지고 그 불살라서 소를 잡아가지고 끓여서 그 소를 잡은 고기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 사람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야.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다 기구도 태워버렸죠. 소도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뭐 돌아올 길 아주 그냥 안 돌아오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청년을 보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다르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선생을 만나서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됐고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했지만 영생을 얻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해요. 이거 다 외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외워야 합니다. 연세교회 성도는 이거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입 딸싹딸싹 못 하시는 분들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생각났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 연세교회 성도 이거 외운 지가 몇 년인데 지금까지 못했어. 자, 오늘 아침에, 자, 이런 말은 핀잔 들어도 싸요. 몇 년이 지나도록 못 이었으니까. 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밥 먹고 좀 외우세요. 이거 외우는 거. 새벽마다 나오셔서 다음 주부터 이제 외우려는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자기의 생을 조정하는 것은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하고 하는 것과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그 예수님께로 그 모든 삶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도 소도 농업에 했던 그런 기구도 버렸습니다. 마치 돌아오지 않을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부와 그리고 제자들과 세리들, 이런 세리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도 싹군도 배도 그물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의 조정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정을 원하실까? 우리 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도 주님은 조정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그물과 부침과 싹군을 버렸듯이, 그리고 놓고 떠나갔듯이 직장과 가정과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의 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지는 인간관계의 일들에 있어서도 성경에서는 핍박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족도 친구도 사업상에 거래하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처럼 편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오늘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다른 것을 가지고 갈 때 그런 일들에 대하여 방법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헌신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전통하는 일들 등에 이렇게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께로 우리의 재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생활, 나누는 생활, 섬기는 생활, 이런 것들을 주님은 바꾸시기를 원해요. 주님께로 조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 조정의 결과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는 내 이성의 중심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적어지면, 내 속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적어지면 내 이성의 활동이 아주 강해집니다. 화를 냈을 때 내 이성의 활동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화를 내면, 분노를 그 마음에 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다른 생각을 품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그때 성령의 역사보다 내 속에 내 이성의 영이, 이성의 활동이 훨씬 강해져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조정하라는 겁니다. 조정하라. 미국의 강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68개의 이제 종각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젊은 사람이 그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 사람은 9살 때부터 남의 집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4억 달러라는 아주 큰 돈을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미국의 경제에 아주 큰 손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후손이 됐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결과로 두 번째 보면 우리의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자는 거죠. 헌신의 자리로.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고 안 써주고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목사님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서 헌신적인 자녀로 살았던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게 생명의 멸관을 주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한 여인이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도 자 수고했다.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준다. 그래 둘이 다 생명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조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거기에 똑같은 생명의 멸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십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 많은 변화도 있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로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